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역사, 태초부터 계시록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때까지 역사를 쫙 이렇게 기술한 역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어요. 시가서, 뭐 시편, 잠언, 뭐 이런, 또 이제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오늘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예언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예언서를 소선지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언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예언서, 하나는 소예언서. 그걸 나누는 기준은 뭐냐? 양이 많으면 대예언서, 양이 적으면 소예언서. 그래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양이 적습니다. 다 몇 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작은 선지서, 작은 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공동체 요즘 에스겔 읽고 있는데 그 긴 66장까지 있고 막 이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선지서를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분량이 많다고 해서 혹은 분량이 적다고 해서 메시지의 핵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그렇죠?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소선지서 조금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 요엘서만 공부해 보도록 하겠는데 3장밖에 되지 않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진리를 오늘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유익을 우리는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밥을, 뷔페를 한 그릇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뭘 먹을 때 고기 반찬, 뭐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힘이 나고, 나이 드신 분들 근육 안 빠지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혼, 육의 관리. 영은 성령으로 관리하고, 혼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리하고, 육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그래서 내 몸을 내 영과 혼에 순종케 하는 그 작업이 이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성화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 거룩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먹이는 거예요. 잘 드시기 바랍니다. 요엘 1절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요엘이 어느 시대 활동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남유다 왕국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 이후에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처럼 이제 그 이후의 일들, 구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봅니다. 오늘 요엘서를 한번 보면서 2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뭐라 그러느냐?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주 전대미문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건데,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너희들 자녀들에게 말해서 알게 하라. 그러면 어떤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 이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메뚜기 재앙이라고 했는데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전대미문에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 본문의 메뚜기가 완전히 황폐하게 그 땅을 만들어버렸다. 메뚜기의 온갖 종류가 쳐들어왔다. 메뚜기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냥 메뚜기 그러면 메뚜기로만 알았는데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 계통의 곤충들이에요. 팥중이는 팥을 많이 먹고 콩중이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콩중이는 콩을 많이 먹는 하여튼간 이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와서 자꾸 먹어버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이 요엘서 말씀 특히 메뚜기 재앙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메뚜기가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메뚜기냐 아니면 이방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요엘 1장에 나오는 이 메뚜기는 진짜 문자 그대로 메뚜기 재앙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 그 메뚜기 재앙을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 1장에서는 메뚜기 재앙을 군대 용어로 이렇게 푼 거고 2장에서는 그 외부의 침략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제 외세의 침략을 메뚜기 용어로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게 없는데 저 아프리카나 이 큰 대륙에 보면 메뚜기 재앙을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어요. 다큐멘터리에서.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의 대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소설이 있어요. 중국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 펄벅의 대지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 소설이 너무나 유명해서 그 소설을 영화화한 것을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 수천만 마리가 아니라 수억,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재앙이 한번 이 지역을 쫙 지나가잖아요. 그럼 완전히 앙상한 것만 남아요. 정말 무서운 장면입니다. 정말 이 대만에도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서 농산물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그때 8,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1900년도 중반에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 나라의 국가 1년의 곡식 그 총 생산량의 4분의 1을 다 먹어버렸대요.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순식간에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막 붙어가지고 막 먹어요. 아주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증거하는 이 메뚜기 재앙의 핵심은 뭐냐?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에 알라트라는 말을 했어요. 공군에서 이제 3분 대기조, 5분 대기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항공기가 오거나 중공기가 이렇게 올 때 공군 이 사이트에서 스크램블이 걸립니다. 따라랑 그러면 각 비행단에 우리나라에 있는 각 도시마다 있는 그 비행단에 알라트라는 이 alert라는 뜻은 경종, 울린다, 경보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서 스크램블이 빠르르 울리면 조종사 대기실과 정비사 대기실이 24시간 3교대로 완전 군장한 채로 대기하고 있어요. 항상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모든 도시의 공군 비행단에는 그럼 스크램블이 걸리면 튀어나가서 정비사가 시동 걸고
그 전투기들 제가 있었을 때 F5EF였는데 지금은 F12, F6 뭐 이런 것들이 막 쫙 3분 만에 공격 태세를 갖추는 그것을 alert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요엘이 증거하고 있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 야, 메뚜기 재앙, 그 스크램블이 경종이 국가적으로 울릴 것이고 유다라는 나라가 국가적으로 망할 날이 올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6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열매가 다 메뚜기에 의해서 다 없어져 버렸다. 어제도 뉴스 보니까 엊그제도 그 배추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요즘 날씨가 올 여름에 날씨가 막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썩은 뭉들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너무 아픈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유다라는 나라가 오늘 에스겔 공동체 성경 읽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들판에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이 아기, 이 나라를 키워서 잘 먹여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맞이해서 잘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고 창녀처럼 다리를 벌리고 있고 음란의 이런 생활을 하는 그런 에스겔 말씀이 오늘 새벽 말씀이 이 공동체 말씀이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그렇게 버려진 채로 피투성이었던 그 애를 데려다가 키워서 아주 이쁜 숙녀로 만들었으면 이 숙녀가 결혼한 그 남자와 평생 사랑하며 살아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저를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생각했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피 흘리며 죽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근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 망덕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돈, 세상의 가치관, 세상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있는 것을 찾아다니는 그런 음란의 여인이 되었다. 음녀가 되었다. 그것을 계속 경종하는 겁니다. 계속 깨우는 거예요. 스크램블 거는 거예요. 따라라랑 알람을 하는 거예요. 알람. 여러분 알람 하잖아요. 요즘 핸드폰으로. 그렇죠? 계란 삶을 때 12분 후에 알람 설정을 딱 해놓으면 12분 후에 알람이 울리죠. 그 무슨 말이에요? 계란이 이제 다 삶아졌다. 알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깨어 있어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긁어먹어 완전히 허연 가지만 남게끔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결과는 뭐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게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왜? 소제와 전제가 끊어져서 제물을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 소제와 전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제사장이 성소에서 출애굽기 29장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에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요. 그 번제를 드릴 때는
응애 양, 이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고운 밀가루로 소제를 드리고 포도주로 전제를 부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전제가 번제가 밥이고 소제와 전제가 반찬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상번제를 드릴 때 항상 이 밥과 반찬이 따라가는 것처럼 소제와 전제가 따라타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이제 소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밀가루가 없어. 전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 왜 그렇다고요? 곡식과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왜요? 메뚜기가 와서 다 먹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새벽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밤새도록 술 퍼먹고 춤추고 놀다가 이 새벽에 집으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벽을 깨우리라. 비파야 수고만 내가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부터 하나님께 이 24시간 중에 일정 시간을 주님의 시간으로 들여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건 너무나 귀한 일이다. 모든 예배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끊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정성을 드리는 삶. 자유롭게 그리고 예배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심판의 결과 첫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지옥에는요,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에는 설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옥에는 찬송을 하고자 해도 찬송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옥에는 기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뭐만 있어요? 신음소리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지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북한 땅, 이슬람 땅. 이슬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들은 목숨 걸고 해요. 거기는. 중국도 지금 추방당해. 얼마나 많이 추방당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귀한 축복이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말세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잡아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감옥에. 아직은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참된 예배를 못 드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즐거움이 말라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매일매일 우울하게 산다? 그거는 잘못된 삶이에요.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가정에 딱 들어가면 깔깔깔깔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막 들려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이야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남편 일 마치고 돌아오면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맛있는 김치찌개를 된장찌개를 끓여놓고 이렇게 다 하면서 여러분 그 평범한 삶인 것 같죠? 그게 사람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이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말라버린다. 인간의 기쁨이 말라버린다. 직장에도 즐거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직장을 기쁘게 가서 기쁜 일을 하고 다 오는 그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에요. 직업에 귀천이 없어요. 내가 그 직장에서 내 삶을 영위하면서 인정받으면서 내 가치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직장이면 훌륭한 직장입니다. 그런 직장에서도 기쁨이, 즐거움이 나와야 돼. 근데 즐거움이 말라버린다. 교회 와도 여러분 즐거움이 있어야 돼. 교회에 오면 기뻐해야 돼. 근데 교회에 오면 아무런 얼굴의 표정이 여러분 교회 오면 이렇게 돼요. 아유 잘 지냈어요. 일주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기뻐야 돼요. 왜? 이 안에 희락의 영이 있어요. 자,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이에요. love, joy.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야 돼. 할렐루야. 기쁨. 웃으면서.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그 얼굴을 표정으로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이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렇게 환하게 이빨을 보이면서까지 인사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즐거움이 없고 그 기쁨이 말라버리면 뭐만 있어요? 항상 다툼만 있어요. 싸움만 있어요. 분쟁만 있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딥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 여러분 나중에 저 불구덩이 가는 게 지옥, 물론 그것도 지옥인데 여러분 가정이 지옥이면 맨날 싸워. 우리 302호, 304호인가요? 요즘은 좀 덜 싸워요. 옛날에는 여러분 얼마나 싸우는지 제가 올라가서 어떻게 해볼까? 정말. 그건 뭐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직장에서 맨날 싸우고 누가 저기 승진할까? 누가 떨어질까? 그것만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맨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요 교회야. 그런데 지옥이에요. 천국은 뭡니까? 핵심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면 여러분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갈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이 천국이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 지옥 같은 즐거움이 없는 지옥 같은 삶,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예배와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두 가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왜?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니까. 예배 드릴 전제와 소재를. 그리고 인간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이 대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네 가지를 명령하는데 그 네 가지의 핵심 동사가 오늘 나와요. 처음에 깨어라. wake up. 깨어라는 거예요.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술 취한 자들 보세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신방을 갔어요. 마당을 거쳐서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마당이 있어요. 마당이. 이쪽에 보니까 이렇게 쌓여 있어요. 뭐가 쌓여 있어요? 술병이. 나는 가정집에 어떤 무슨 뭐 술집이나 어떤 이런 음식점에 술병 쌓여 있는 걸 많이 봤는데 가정집에 그것도 이렇게 박스에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쌓여 있는 술병. 이 드럼 높이만큼 쌓여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권사님이 내가 들어가서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술병이 많아 여기는.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 술을 먹어야 된대. 술을 먹어야 산대. 술 중독자래요. 그래서 또 영적 전쟁 선포하면서 열심히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 술 취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술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술에서 인생의 기쁨을 찾아요. 술 없으면 못 살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대재앙에는 이렇게 술 취한 사람들이 번쩍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재앙 때문에. 깨어 있어라. 여러분, 여러분은 파수꾼이에요. 깨우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파수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파수꾼입니다. 이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깨우게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이 아파트 동네를 깨우는 그런 파수꾼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사명을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 깨어 있어야 돼. 당신 지금 자고 있잖아. 당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옥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요즘 지옥 얘기하면 아주 기분 나빠해요. 그래도 해줘야 돼. 파수꾼은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고 기분 안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 안 하고 기분 안 좋다고 얘기해. 그런 게 아니야. 무조건 얘기해야 돼.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그 직무유기를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파수꾼이 위에서 이렇게 제가 보초 생활했다고 그랬죠. 1년간 헌병으로. 딱 있으면요. 이렇게 저기서 적진에서 뭐가 오는 걸 감지해. 안 되는데 이쪽을 보고 여러분들 지금 적군들이 오고 있습니다. 전투태세 준비하세요. 이렇게 파수꾼이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투태세 준비 안 하고 멸망했어. 그럼 이 사람들의 죄는 이 실패는 이 사람들에게 물어요. 근데 파수꾼이 이야기를 안 했어. 그냥 오네 적들이.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 깨우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 깨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죄의 그 결과를 이 파수꾼에게 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목사인 저부터 여러분에게 계속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이 듣든지 안 듣든지. 왜?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저 목사는 왜 저 모양이야?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여러분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에게 깨워야 돼. 깨워야 돼. 기회를 주었을 때 하나님이 파수꾼의 사명 주었을 때. 할렐루야.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사단의 세력이 팍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는, 미혹케 하는 영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때려 부시면서 그걸 이겨내서 복음의 광채를 비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어있고 두 번째는 애곡해, lament. 애곡해라, 슬퍼해라. 자,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부모가 어려서부터 혼인할 사람을 짝 지어줍니다. 그렇게 짝이 지어주면 결혼을 하지 않았어. 그러나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아내라고 불러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이제 결혼식을 딱 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첫날 밤도 치르지 못하고 평생 생과부로 살아야 하니 얼마나 애절합니까? 그런 심정으로 울며 애통하고 어떻게 하라? 애곡하라.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라. 세 번째, 부끄러워해라. Be ashamed. 부끄러워해라. 좀 부끄러워해.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농부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잘 준비하면 거기서 곡식의 열매를 맺은 그런 사람이 농부예요. 그런 사람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비가 내려야 되고 해가 쬐어져야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들 농부는 하나님 계시지 않아도 밭에 곡식만 있으면 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직장만 안정되면 됐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중요해? 내 통장에 돈만 많으면 됐고 내 주식이 점점 오르면 됐지? 내가 교회 나가 예배는 왜 드려?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도 세상 사람들 보니 저렇게 잘 사는데 굳이 내가 교회 와서 지금 21세기에
무슨 십자가 타령이고 무슨 예수 타령이야? 여러분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위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번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라. 인간이 돼가지고 말 못하는 동물도 주인 알아보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지 아세요? 개는 배신을 안 하기 때문에 키우는 거예요. 개가 여러분 자기 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인지 재벌인지 아니면 못 사는 사람인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알면서 주인한테 꼬리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개는 그 주인이 어떤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아. 자기 주인이면 충성하는 게 개예요. 제가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개보다도 못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그런 거예요.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돼가지고 주인을 못 알아보는 피투성이가 돼서 들에 버려진 것을 데려다가 키워서 아름다운 처녀로 만들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바깥 남자와 바람을 피고 있는 모습 똑같다는 거예요. 주인 못 알아보는 말 못하는 동물보다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워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돈 있고 자동차 있고 좋은 집 있고 화장실 3개 있는 집에 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아니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화장실 3개 살다가 야 이제 화장실 4개 있는 집 가서 살자. 돈 많이 벌어서 또 막 화장실 4개 있는 집, 그 다음에 화장실 5개 있는 집 살자. 막 90평짜리, 100평짜리.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저 화장실 3개, 4개 그런 집 살고 싶어서 애쓰다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서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주님, 저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 주님 품에 탁 안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부끄러워하라. 부끄러움을 좀 알아. 4번째, cry out, 부르짖어.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전 민족으로 국가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라. 어떻게?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지도자들부터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와. 형식적인 예배 그것만 드리지 마. 진실로 상한 심령으로 와서 너희들 재물 가지고 제사, 재물, 소 부지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상한 심령이야. 라고 부르짖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대재앙이 오게 되면 이렇게 하지 못해서 대재앙이 오는 거죠, 사실. 영적으로 졸던 사람 깨어나고, 세상을 의지하던 사람 애곡하고, 직업이나 양식이나 재물을 의존했던 사람 부끄러워하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지 못한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1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야, 너희 지금 뭘 의존하고 사니? 또 하나, 너희가 그 의존하는 것이 안전한 거니?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존하고 사십니까? 돈입니까? 그 돈이 안전합니까? 술입니까? 남편입니까? 직장입니까? 형식적인 종교 의지원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한 번 메뚜기 때 보내면 그런 건 몽땅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재물 있잖아요. 한 번 하나님 메뚜기 때 버리면 하루아침에 알거지 됩니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 불완전한 것, 완전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헛된 거야. 깨어 좀 있어라. 이 요엘이 이제 요엘 2장에 가면 우리가 공부할 텐데, 사도행전 2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 사도행전에서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이렇게 쓰지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이 사도들에게 질문했을 때, 사도가 선포했을 때 그 말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앞으로 온 세계에 대재앙이 올 겁니다. 여러분, 대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40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거예요.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남극에 있는 모든 얼음이 다 얼 거예요. 완전히 다 달라질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각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앞으로 가야 할 하늘나라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다가올 그 시간, 우리 인간이 의존할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